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가요? 기억에 남은 좋은 일, 또 행복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하기 싫은 힘든 일이나 또한 고통스러운 경험들, 그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기쁨도 또 슬픔도 있었던 이 한 해,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일까? 가장 중요한 말씀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랐던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 이 회개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인 회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짓게 되는 죄에 대한 것, 그것을 회개하는 것.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회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자백이죠. 자백.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자백에 대해서, 죄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일까요? 죄의 문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의 문제는 해결함 받았지만 우리가 자범죄라고 불리는 일상 가운데 내가 짓게 되는 죄들, 이 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함을 입을까요? 물론 아주 성경을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죄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넓게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이것을 잘못 생각하시면 2000년 전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처럼 됩니다. 또 지금까지 있는 구원파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은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우리는 죄의 늪에 빠지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조차도 찾는 이가 적어서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찾는 이가 많은 넓은 길,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을 따라가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점점 죄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과거에는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2023년 기윤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곳에서 설문 조사를 의뢰했는데요.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가 신뢰받을 만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0명 중에 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명이 신뢰하지 못하겠다 말하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가톨릭이나 불교보다도 이 개신교회에 대한 불신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자 자정 능력이 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데 왜? 그러면서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길로, 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성경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하셨던 바로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둘 중 누가 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겠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다. 당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야 예수님의 책망을 알고 있기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당시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들이었다고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로마 정부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러면서 자신이 그것을 착복해 나가는 아주 더러운 자들, 민족의 반역자들로 칭했던 것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는 누구야라고요?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천대했던 반역자라고 욕을 먹었던,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 가운데 모습들이 이 한국 교회에서 보인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방 문화의 유대 민족이 물들어가는 것을 배격하면서 모세오경과 유대인들의 전승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신앙운동의 선봉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금식, 기도, 11조 생활, 구제 등 여러 가지 것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출발이 신앙의 순수성을 갈망하며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종교적 권력을 등에 힘입자 이 바리새인들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자신들은 다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구별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구별된 사람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함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따로 기도했다고. 나는 더러운 세리, 너와는 함께 할 수 없어. 따로 기도했다는 거. 이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시장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목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믿음이 이 정도 되는 사람,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 이것을 이렇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완전했을까요? 죄가 없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금식하고 11조 했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저도 토색하거나 간음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고 11조 했습니다. 그럼 저는 완전할까요? 저는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오늘도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죄를 지을 수 있기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죄를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죄를 경계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 너희가 원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함을 받았지만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한평생 짓게 되는 죄의 문제,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니?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함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세리도 모두 죄인인데 바리새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세리는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한 최고의 결책, 그것은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감추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부부 사이에도 고백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못할 죄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기꺼이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구절에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구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죄를 사하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백하면으로 끝나면 이건 섭섭한데 그 뒤에 이 구절,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사하신다는 이 단어, 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멀리 보내서 관계를 정리시킨다. 멀리 떠나보내서 관계를 끊어지게 한다. 뭐에서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보내서 관계를 끊어지게 한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연약한 부분 가운데 한 가지, 그것을 멀리 떠나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대로 되든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보내셔서 그 죄와 완전히 단절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가 없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아무도 모르게 한다, 애써 없는 것처럼 또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족쇄에서 풀려 사망의 권세에서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되면 나는 죄인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마치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리와 같이 고백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이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짓말하는 자,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그 어원은 모조품, 요즘 표현으로 짝퉁입니다. 짝퉁. 자,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모조품, 짝퉁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짝퉁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을 짝퉁으로 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내 욕망, 내 욕심 때문에 오늘도 죄를 지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까요? 왜 이런 은혜? 왜 이것이 은혜냐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죄를 자백하면 내일은 죄를 짓지 않게 되나요? 아니요, 내일 또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1년이면 수백, 수천 번을 죄를 자백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러실 리 없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똑같이 우리처럼 한다면 엄마 이제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서 시험은 30점. 그 다음 기말고사 때 엄마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또 35점. 다음 학기가 돼서 열심히 할게요. 또 30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닥쳐. 졸리시기에 과격한 언사를 좀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불편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하실까요? 다시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 미쁘다, 이쁘다,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다 잘 알고 계신. 예? 믿을만하다. 이것은 신실하다.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 안 한 분들 계십니까? 저거 왜 저래 하고 욕 안 한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 용서하실 거라. 그런데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당신께서 이미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키신다. 그러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대비되는 두 속성이 있죠. 사랑과 공의. 그런데 이 공의마저도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마저도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인간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 공의를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100년, 200년, 300년, 700년을 참으시고 인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한국 이스라엘과 남은 유다를 멸망시키심으로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냥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로움 가운데도 사랑이 있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 의 가운데서 공의 가운데서 사랑이 있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냥 두실 수는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스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 공의로우시기에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데 죄의 삭스는 사망이기에 우리를 사망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이처럼 이 죄 사함의 문제, 우리의 원죄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짓는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죄의 고백, 자백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또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며 죄인이기에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함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또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 때문에 또 세상의 미혹과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정치권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죄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어떻게 하나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드러나고 사실이 밝혀지면 그제서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깨달아지면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와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죄인이라고 표현했는데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깨끗함을 사해지는 죄와 이제 저 멀리 떨어져서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내 삶 가운데 지었던 수많은 죄의 문제들이 떠오릅니다. 그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러한 죄가,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에 사로잡혔던 것,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에 빠졌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에 멀리 떨어져 이제는 죄와는 결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또 넘어지고 또 그때마다 다시 일으켜서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 가운데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네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우리 1절을 반복해서 찬양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왕명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움 잃었던 생명 찾아 왕명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자가 아닌 세리와 같이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정결히 깨끗이 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지도 못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삶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주일 시간이 되어서 그냥 몸만 왔다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삶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세상이 옳다고 하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진 않아요. 주님, 이런 우리의 약함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의 성 하나님의 길, 그 좁고 협착 찾는 이가 없는 길일지라도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가게 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저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정죄하며 죄에 빠진 것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자백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정결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합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의 문제 해결을 받도록 서로를 정죄하거나 타인을 정죄하는, 나도 용서함 받았기에 기꺼이 용서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예배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 그러나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했기에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자신을 또 타인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은,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꺼이 나 자신의 죄, 타인의 죄를 용서할 줄 아는 은혜의 전달자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쁨으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이 안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